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25장 전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어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강의 말씀이 이제 25장 우리 오늘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 8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표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눈물과 땀과 피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눈물도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원래 우리 눈 속이 이렇게 액체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눈 안에는 원래 이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초 눈물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왜 눈에 연기가 들어오거나 티가 들어오면은 눈이 따갑죠. 그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 눈물이나 반사성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안구 건조증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눈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눈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나거나 뭐 아이가 뭐 대학에 합격했거나 1등을 했거나 막 금메달을 땄거나 막 그때 그 감격의 눈물, 그때도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실제로 그 의학 연구소에서 발표가 됐대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잘 웃는 사람하고 또 잘 우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저는 우는 거는 해당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대요. 눈물을 그래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흘려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눈물이든지 슬퍼서든 기뻐서든 억울해서든 눈물을 흘리면은 이 내 안에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왜 여자들이 오래 사냐면 남자들보다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일찍 죽는 줄 아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일찍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웃기도 하시지만 눈물도 많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장수하실 분들이세요. 근데 오늘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감정의 눈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드라마 보면서 우는 분도 제가 간혹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의 눈물은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뜨겁게 간절하게 하는 분들일수록, 주로 이제 우리 신앙 연륜이 깊은 우리 권사님들,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 우세요. 기도할 때.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눈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밤새도록 침상을 적셨다, 눈물로, 그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그 시편 6편 6절 한번 볼게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다윗이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에 그렇게 썼죠. 그런데 이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요, 우리 전체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때든 아버지 때든 또는 우리 형제들이든 자녀들 중에 우리 집안에 한 명만이라도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가정에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자수가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다 손수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다면 하수성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당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뭐 부러워할 게 뭐가 있냐. 믿음의 부모가 없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뭐 남만 부러워할 일도 아닌 것이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어도 어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만으로도 아브라함보다는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 때부터라도 제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1945년도에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를 다 합해도 한 2,500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인구 다 합하면 한 8천만에서 9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다 합해서 남북한 다 합해서 2,5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1%가 안 됐대요. 지금 우리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인구를 그래도 한 20%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 1%도 안 됐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뒤집어 엎었어요. 조만식, 이승훈,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이승만, 이런 분들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다니까요. 제가 2박 3일 동안 이번에 목회 세미나, 예수동의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 모임 이렇게 몇몇 분하고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가 힘들다고, 그리고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는 했는데 열매는 없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그게 다 자기 탓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패배감,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마치 한국교회가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능력 다 사라져버리고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점점 전락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세미나에도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목회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죽었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도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하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야, 내가 죽었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강사이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섬길 자로, 하나님을 나의 섬길 자로만 분명히 택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세미나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맞습니다 주님, 나를 거꾸로 때리시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제가 결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애통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너 눈물이 메말랐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요즘은 눈물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감정의 눈물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억지로 흘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무슨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억지로 눈물을 만들어내는, 참 그 연예인들 연기하는 거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저는 자연스러워야 진짜라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만 내 안에 부어지면, 그죠? 그러면 눈물의 기도는 회복이 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잖아요. 너무 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었어요, 맨날. 근데 그가 울었던 이유를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운 적은 거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는 계속 울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맞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만 회복하면 주님이 이 모든 절망과 같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씻겨줄 거야. 반드시 주님이 그리하실 것이고,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잘 보세요,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말씀을 읽다가 여기 가리개와 덮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24장 말씀 드릴 때, 우리는 일주일 전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25장으로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요. 장차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날을 주실 거다. 그날을 잔치로 묘사를 하면서 오늘 7절에 와서 그들을 덮고 있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여러분, 이 가리개와 덮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장례가 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와 그 조문객을 뭘로 구별하죠? 상주는요,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짙게, 제일 맞상주는요, 이렇게 선이 가 있는, 이렇게 두 줄과 또 이제 사위 쪽으로는 한 줄, 그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저기 상주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 입관할 때 많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입관할 때 보면 마지막에 입히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수의예요, 수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가리개와 덮개가 장례식 때나 입는 상복이나 수의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장례식장 가면 상복 입고 수의 입은 사람들, 그 분위기는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이제 너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슬픈 장례식에서나 흘리는 눈물이 필요 없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덮개, 그죠? 그 가리개를 벗겨주시는지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자, 가리개와 덮개를 어떻게 벗겨주시냐면, 먼저는요,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삼킨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삼킨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써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망을 이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보세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함이 사망을 입는다. 그러니까 입는다가 삼킨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덧입혀지고 삼켜져서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너희에게 공포를 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마귀는요,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공포로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이게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8절 중간을 한번 볼게요. 8절 중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 백성의 수치라고 나와요. 수치. 여러분, 이 수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르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질책거리, 수치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가 뭐냐면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의 계속 침략을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굴욕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마지막 왕들이 또는 옛날에 어떤 몽골 왕 앞에, 청나라 왕 앞에 우리나라 임금이요 머리를 땅에 박고 피 흘리고 그렇게 절했던 역사를 아시나요? 여러분, 시드기야 같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요 수염이 뽑히고 이가 뽑히고 눈이 뽑히는 그런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게 왕만 당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당한 수치를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어떤 굴욕,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질책거리이고 수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이제 너희들에게 그 악몽과 같은 역사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줄 거야. 영원히 제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 너희들이 무너졌던 죄와 악의 결과로 인했던 어떤 수치도 더 이상 너희들이 걱정할 염려 없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가리개와 덮개를 하나님이 그 완전히 정복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질병이 그래요. 우리가 늘 건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건강검진 이렇게 받다 보면 갑자기 어떤 어려움, 질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질병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죽을 것 같이 호들갑 떠는 사람, 그죠? 나 이제 울며 불며 다 죽었다 그러고. 근데 또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세미나 중에 첫째 날 저녁에 박영배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조기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키르기스탄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지원도 없이. 근데 너무 담대하신 거예요.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비밀이 뭘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구나. 저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저는요,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오고 또 오늘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내가 택하기로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누가 잘했고 못했고 잘못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내 살 길이나 챙기고 그 평생 시험거리에다가 허덕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 말고, 주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익산에 새 부흥이 임할 것이다. 너무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주인 사이에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를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믿을 건지 아니면 너가 섬길 자를 택해봐. 하나님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죠?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나만 택해. 그렇죠?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신 그 사람에게는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누가 씻겨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들,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구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든 내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든 내 자녀, 우리 가정, 교회, 성도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자, 8절 중간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기 보세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눈물이 있죠. 그 말은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울고 싶어도 내 상처를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 주님 앞으로 가져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 1인극으로 연극을 하시는 가정사역을 하시는 윤향금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낯익은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하고 매칭은 처음 되는데, 근데 윤향금 사모님 간증을 듣다가 이게 참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독특하시고 은혜가 있으신 어머님이신데,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머니가 꼭 이 윤향금 사모님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엄마랑 찬송 부르자. 그런데 엄마가 꼭 찬송을 부르면 찬송가 387장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양을 부르시더래요. 근데 초등학교인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뭐 엄마 멀리 멀리 간 게 뭔 뜻이에요? 슬프고 처량하고 외로운 건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울더래요. 근데 문제는 1절, 2절 이 찬양이 3절까지 있거든요. 다 부르시고 나더니 찬양을 부르실 때는 그렇게 실컷 우시더니 그 옛날에 여러분 가제손수건 아시죠? 가제손수건 이게 삼배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접으면 그 가제손수건을 다 적시도록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더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근데 그 찬양이 다 끝나면 갑자기 엄마가 얼굴이 또 환해지면서 그렇게 웃으시더래요.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찬송 부를 때는 울던 엄마가 찬송 끝나면 또 환하게 웃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울 때는 자기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끝이 엄마가 웃으니까 그래도 자기도 엄마한테 고마웠다고. 근데 엄마의 인생이 사모님 그러세요. 아버지가 참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일평생 밖으로만 두신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는 늘 아버지 해바라기처럼 살았대요. 사랑받지도 못한 그 아픔, 고독, 상처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 자기의 아픔을 찬양으로 외치신 거구나.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는데 절규하듯 또 한탄하듯 간절히 매달리듯 찬양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을 부르시는 동안 엄마가 그렇게 우셨지만 그냥 주님의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대요. 근데 엄마가 그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님, 제가 외롭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도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러면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오셨고 어머님 마음을 만져주셨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찬송 끝나고 일어날 때는 엄마가 너무너무 환한 미소로 일어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나중에 자기가 커서 이게 사모가 되고 그리고 엄마를 떠올려 보니까 그거였구나. 엄마가 이겼던 힘은 눈물의 찬송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물이 날 만큼 어려울 때. 그렇죠?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자.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들이면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맞다. 내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지.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내 인생 송두린 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주님, 내 마음을 마음껏 드려도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바꾸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밤, 사망이 수치가 우리를
아무런 건들 수 없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더 이상 사망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의 수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어.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절대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내 마음 중심에서 이제는 진짜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이라면 그치게 하소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위로로 하여금 나에게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